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걸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 18절은 바로 1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택하셨죠. 그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여기 성경에서는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지요.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에게나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겠다.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 귀한 것들 아닙니까?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개가 거룩한 것을 알겠습니까? 개는 거룩하지 않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 이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성령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부어주지 않습니다. 진주같이 소중한 성령님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부어주면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로 밟아요.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존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찢어서, 마음을 찢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마치 성령의 주인인 것 같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슨 능력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자기보다 성령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것처럼, 그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을 발로 밟아버린단 말이야. 자기가 주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 아줌마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치유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뭐느냐? 나한테 기도받으려면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려면 돈 내지 않느냐? 돈 가져와라. 성령 받은 걸로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떠나가 버리고 집회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야. 뭐 돈을 줘야 기도를 내죠 뭐. 상처받고 떠나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진주같이 소중한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성도를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을 안 주셔요. 또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이 또한 교회 직분이죠. 아무에게나 직분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무에게나 직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를 주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주면은 말이에요. 이것을 소중함을 이것을 하나님께로 직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것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빠져. 그래가지고 그 직분 받은 것 같은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장로란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를 잡아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이게 뭐예요? 조선 안 되는 사람에게 물론 이제 나중에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안 좋게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이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자꾸 타협해가지고 이 직분 줘가지고 직분 줘서 일하게 한다. 자꾸 이런 것을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다. 사명제를 보니까 집사람이 안수하고 세울 때 보니까 줘서 일하게 한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웠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이런 것에 타협을 해요. 좀 헌금 좀 하면은 이 깊은 신앙, 거룩한 신앙이 없는데 직분 주고 열심히만 하면은 직분 주고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 신앙, 거룩함을 쫓아야 거룩함을 봐야 돼. 거룩함이 안 돼 있는데 열심히 일한다. 그럼 나중에 그 일이 하나님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없는데 거기서 헌금을 많이 한다. 나중에 교만마귀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직분을 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주게 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진주 같은 성령, 거룩한 성령, 거룩한 직분, 진주 같은 직분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그럼 7장 1절부터 5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해놓고 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 이 거룩하고 이 진주 같은 직분 성령 특별히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비판받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도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주면 안 된다. 비판 잘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된다. 그 직분을 받으면 날개를 달아가지고 더 비판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판이 뭐냐면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남이 잘못한 것, 특별만한 잘못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비판하거든요. 사실 자기는 들보만큼 잘못한 게 죄가 많아.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남들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저 집사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자기 눈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만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런 것을 잘못 어떻게 깨닫지 못해. 그러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함을 통해서 뭐냐? 나는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로 직분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이 그 사람들하고 더 비판할 수 날개를 달아줘.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줘. 그래가지고 직분이 있는데 남을 비판하는데 그냥 그 직분을 사용하는 생각 얼마나 많아요. 남을 비판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장관한 직분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외식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덧볼 빼어라. 그 후에 밝히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외식하느냐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고 직분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직분 주지 말아라. 시험해보고 저 사람이 직분 줘도 될 것 같으면 그때나 줘라. 저 사람이 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 진주 같은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18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분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볼 때 막 기뻐.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서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면 막 기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뭐 보기만 해도 막 기쁨이 있는 사람이 넘치는 사람 내 안에 막 기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을까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 내가 사람을 창조했음을 탄식하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서 돌아온 탕자 얘기를 말씀하시자면 15장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다? 죽었다가 살아나. 죽은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밥으로 살아나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기뻐. 너무나 기뻐. 그 때문에 예수 모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뻐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서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악한 일 말고 나쁜 일 말고 선한 일. 근데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겠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요. 자녀가 부모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기뻐하겠어요? 근심이겠어요. 근심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악한 일, 죄악된 일을 하고 다니는 은밀한 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지배받고 마귀에 억눌림받고 마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여기 가서 깡패게 터지고 여기 가서 사기당하고 저기 가서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 가서 어둠에게 터지고 깨지고 어둠에게 여기서 속임을 당하고 저기서 유혹을 받고 저기서 넘어가고 여기저기서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배운 거 다 마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쳐버렸어요. 마귀도 잘 키워만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돌아다니며 선한 일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고침받을 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일하러 다니신 거야. 일 때문에 오신 거야. 그래 얼마나 기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데 성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해놓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발이 되어서 예수님 가라는 곳을 갑니다. 예수님 손이 되어서 봉사의 손길을 드리고 예수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성도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성령 부어주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즉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돈을 주신다? 줄 수 있어요. 성공고 명예 주신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사랑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상담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든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20대 때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 남자가 차가 있어요. 여청년은 차가 없어. 저 멀리 떨어졌어. 집에 가야 되는데 전화 있어요. 자기야, 나 여기야. 나 태우러 와. 20대 때는 어떻게 했다? 거리 따지지 않고 손살같이 가서 딱 가서 태우고 와. 뭐라고 말하든지 가서 태우고 와. 사랑. 30대 때 사랑이 좀 식어졌을 때 자기야, 나 여기야. 태우러 와. 그냥 택시 타고 와. 들어줘, 안 들어줘? 오라고 하지만 안 들어줘. 40대 완전히 식어졌을 때 전화해. 전화를 안 받네. 뻔하니까 오라고 하죠. 사랑에 빠지면 말한 대로 오라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귀찮다, 바쁘다, 시간 없다 하지 않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에 빠진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요.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 사랑이 완전히 냉랭해지면 뭐냐? 아예 안 봐.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노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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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지는 그 말씀 앞에 고민과 갈등했지만 결국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100번 성령 부어달라고 해봤자 하나님 부어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하려는 준비가 마음에 없어. 그러면서도 성령 받고 싶고 또 성령 받아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라. 하나님 중심 다 알고 계세요. 마음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면 할수록 더 성령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과 있어야지 순종이 가능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경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 성령이 없으면 율법이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되니까 모든 말씀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요구할 때 부탁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것이 기쁘며 부다며 기쁘며
사랑할 때 다 기쁨이야.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이것저것 요구해. 이게 많아. 그럼 뭐예요? 이게 기쁨이요? 아니요, 지겨움이야. 마음이 똑같은 말이더라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게. 근데 우리의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께 사랑하신다니까. 더 깊이 깨달으니까 더 깊이 순종하게 돼요. 더 세심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인 죄인 중에 계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령, 이 또한 진주 같은 성령을 그동안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선한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데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왜? 더 하라고,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또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뭐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 부으심 받고 나서 뭐 하셨다? 심판을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을 대해서 알게 주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니.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어서 이렇게 구더기도 불에 펄펄 타고 죽지도 않는 이 불못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복음이 뭐냐면 심판을 알게 해줘야 돼요. 사람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아.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뭐가 없다? 심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건 알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요,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그가 와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 알겠죠? 이게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받았다. 마귀가 심판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심판 받았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심판 받았음을 알려주는 사역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 왜? 귀신은 누구의 직속부하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직속이에요. 귀신을 건드렸다가는 누구를 건드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이 세상 임금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란 것을 적게 말하면 속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그들이 말하고 크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그런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니까 어둠의 영들을 멸하러 심판하러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선포하고 전하여라. 더 이상 마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의 종이 아니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심판이.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둠이 떠나가라. 이게 바로 어둠의 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말로만 안 돼요. 왜? 영적인 능력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데 귀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다가는 어둠의 공격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한 만큼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어요. 권세는 있어. 근데 권능이 없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이 권세예요. 권능 성령의 능력이야. 어둠의 영 쫓아가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심판을 선포할 때 어둠의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알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서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귀신들이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과 똑같아. 권세는 아는데 권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따라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 이런 나갈 수 없다. 권능이 없어. 권능. 그래서 성도는 권세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야 돼. 그런데 권세만 갖고는 안 돼.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만든 것이 뭐다? 권능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고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그럴 때 어둠의 영을 쫓아내리고 어둠에서 선포하고 어둠을 쫓겨나갈 때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면 사람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 두 번째 살아서 마귀 지배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 이 마귀의 일은 두 가지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죄짓게 살게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게 만들어. 어쨌든 간에 마귀의 백성 살게 만들어. 죽어서는 심판받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일이야.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가서 어떻게 한다? 마귀를 멸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자유케 죽어서는 심판 없이
죄 사해 주셨어요. 이게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를 멸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마귀가 싸움이잖아. 이게 지금 마귀는 반역한 거잖아. 반기를 드는 거잖아. 힘과 능력도 없이 어떻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신 거야.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죠 마귀를 멸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받아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한 일. 그 기뻐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을 매기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루다니는 마귀 두루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성령을 부어주신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인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 보시고 성령을 부어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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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더 순종하라. 더 순종하라. 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가셨어요. 한번 죽는 사람을 정하시고 있는 심판이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표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과 귀신 쫓아내며 어둠의 권세가 심판받았으면 알리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고 사랑하신 자가 되어서 성령 받아서 이 심판이 이방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복음을 전하며 알려주었어.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취하고 잘 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